지금 희동 형제가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제가 요번에 강사로 지명이 됐는데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나를 시키나? 나는 예판의 사람이잖아. 지금 반짝이는 MZ 형제들이 많은데 왜 나를 시키지? 뭐 내한테 새로운 게 없는데, 새로운 거 나올 거 없는데 이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지명이 됐으니까 피조물은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하고 원고도 한 번, 두 번, 한 번 끌적거려 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수영이가 새 시대의 상속자라는 제목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생명의 흐름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것도 제가 이 말씀 노트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저는 정말 글 쓰는 재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가 찌끈찌끈 아팠어요. 근데 어제 수영 형제 말씀을 딱 듣는데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데, 야, 이거는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네.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네. 새 시대가 왔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완전히 새 창조, 새 피조물로 이 자리에 섰고, 지금 이 말씀 노트 안 보셔도 됩니다. 저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야, 우리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우리를 모두 중매시킨 목사님의 사역의 증인입니다. 제가 오늘 그 증인으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씨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씨가 뿌려졌는데 씨는 볼 수가 없죠. 씨가 뿌려졌지만 우리가 씨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씨 안에 싹도 있고 잎도 있고 가지도 있고 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씨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수영이 형제가 너무 달콤한 열매로, 상속자로, 후사로 너무나 쉽고 정말 먹기 좋은 열매로 우리한테 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떻게 싹이 피었고 어떻게 잎이 나고 또 가지가 뻗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의 역사가 아니고 이것은 그것을 확실하게 본 증인의 말입니다. 그래, 저는 목사님이 대구에 오셨을 때 목사님이 충주에서 대구에 오신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제가 긴장하면 목이 말라서요. 다 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충주에서 주의 형상을 닮아 그 책을 보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을, 이 끝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을 아시고 목사님은 대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75년 봄에 CCC 회관에 갔을 때 처음 목사님이 부임해 오시던 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근원을 말씀하시네. 그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저도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설교는 좀 들었거든요. 근데 근원을 말씀하시는데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 말씀은 제가 계속 들으러 다녀야 되겠다. 제가 원래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닌데 CCC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좋다, 와봐라, 우리 재숙이 영예 있잖아요. 계속 불러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75년 이제 가을이 되셨죠. 가을이 되셨는데 목사님 자신에게서 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자신에게서. 그날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집회하자. 모두 와라. 왜냐하면 자기네 흘러나오는 강물을 어디다가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와라. 그래서 왔죠. 몇 사람이 왔는지 저는 모르는데, 그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태초의 빛이 저를 완전히 덮었어요.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한데, 제가 그래서 그 빛 안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제가 흡수돼 버렸어요. 그 빛은 나를 완전히 빨아들이는 빛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형제들한테서 표현되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목사님 품 안에 있었어요. 목사님 품 안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이서 목사님을 말씀을 듣고 목사님과 함께하고 목사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는 너무나 부족함이 없었죠. 전부 다 우리 그때 왔던 형제 자매들은 다 그 경험을 했고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대구 오신 첫날부터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죠. 흙을 재료로 해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서 사람은 심히 보기에 좋게 지어졌다. 전혀 흠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의 원형, 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48년간, 지금 48년 됐거든요, 그때부터. 48년간 목사님의 처음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 사람만 추구하셨고, 이 사람만 따라오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사역에 대한 증인입니다. 네, 증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때 온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때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의 길을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흐름은 그렇잖아요. 생명이 어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과정을 거친다, 이거를 많이 오해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면, 나에게 오는 인생의 환경을 거치면서 뭐가 있잖아, 말씀이 깨달아진다, 이게 생명의 과정인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었거든요. 이 생명의 과정은 이 사람의 씨가 떨어져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내 안에서 이 씨가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자라는 그 과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 과정을 따라서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 이상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게 너무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지만, 자, 인생 문제 해결됩니다. 선악과 문제 해결돼요. 자식 문제 좀 해결됐어요. 부부간의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완전히 해결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서 다 살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너무 바닥인 자리에서
제 바닥은 여러분이 다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제가 완전히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 그때 제 인생의 바닥의 자리인데, 그때 이 생명의 노선이 너무나 정확하게 보였어요. 이 생명의 노선이 보이니까요, 이 판이 딱 보이니까 제가 자식이 없는 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건 문제 없어요. 이 생명이 모든 것이 되더라고요. 생명은 사랑도 되고 온유도 되고 은혜도 되고 모든 것에 은혜이 돼서 제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얼굴이 어두운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건 아실 거예요. 아까 오윤 오빠가 해같이 빛난다 했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저에게서 나온 빛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좋았죠. 만족했어. 그리고 이게 이래요. 생명은 그렇더라고요. 씨가 날 때도 너무나 온전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너무나 기쁘죠. 근데 또 더 큰 잎이 나면요, 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것은 버려지더라고요.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아요. 가지가 났다. 뒤에 거 쳐다봅니까? 안 쳐다보죠. 꽃이 피었다. 꽃이 피면 사람들이 꽃만 따가죠. 뭐 잎이나 이런 거는 꽃이 딱 피면 좀 더 꽃만 꺾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안에 꽂아 놓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맺는다. 열매가 맺으면 이 열매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열매는 농부의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열매를 거두면 다른 것은 다 버려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매의 시대가 왔죠. 열매의 시대가 왔는데 이 열매의 시대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사람을 찾고 찾아오다가 예수군은 누구인가? 이 사람이 지금 신약 경륜 안에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 심히 좋고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죠. 제자들도 그 생수를 얻어 마시고 살았어요. 근데 이 예수가 어디로 갔습니까? 십자가로 가셨잖아요. 십자가로 가셔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끝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것이 이미 제자들의 시대에 이미 선포됐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거 그렇게 얘기한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우리의 생명의 주다. 이 사람하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을 전파한 것이 제자들의 사도행전이잖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안 읽었네요. 지금 성경을 한 구절 읽을게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증인들의 시대로 인해서 이 흐름이 어디까지 왔나 목사님에게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에게서 이 생수의 강물을 원없이 마신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는 그 목사님 안에 있으면서 지금 목사님이 그때 신춘향병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희미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면 되지. 이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답게 산다는
그거의 정의는 어떻게 내렸냐? 목사님 같이 사는 것이다. 그렇게 내리고 있었잖아요. 목사님 같이 살다. 목사님이 롤모델. 그러니까 목사님의 롤모델은 이제 예수님인 거죠. 우리는 예수까지 알 필요도 없었어요. 목사님이란 딱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까지 갈 필요가 뭐 있었습니까? 제가 없었죠. 근데 목사님 2017년 그때 아프시면서 예수가 희미했다. 예수를 만난 적이 없네. 예수와 결혼하지 않았네. 딱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제 만날 예수를 만났다. 예수와 결혼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 그때 알아들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 예수와 결혼해야 되지? 목사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와 결혼이 왜 필요해? 내 문제, 인생 문제 그냥 다 대충 해결됐고 등 따시고 배불러요. 예수와 결혼 크게 필요 없어요. 예수를 왜 만나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한지 안 한지 이런 것도 생각지도 않았지만 목사님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가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제가 좋았던 것이지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는 몰랐고 제가 목사님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수가 나오는 근원, 그 생명의 근원, 목사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부스러기를 형제들에게 공급했는데 너무 부족함이 없었다. 야, 이것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부스러기도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부스러기가 예수에게서 나오지 아담에게서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 준영이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는 뭐밖에 없는지 아시죠? 야, 정말 우리가 예수 부스러기라도 만족했는데 이 예수 부스러기가 목사님이 사라지시면 예수 부스러기 없잖아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먹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 모두를, 목사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안으로 시집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위치 이탈한 줄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내가 이탈했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버린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피조물이 뭐를 압니까? 피조물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목사님이 답답해지신 거죠. 얘들을 이렇게 놔두면 큰일 난다. 내가 없어지면 얘들은 다 고아가 된다. 고아가 된다. 객사한다. 객사한다. 목사님은 우리에게 전설적인 인물로 남고 객사한다. 야,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주구장창 우리가 듣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너다. 우리 인생의 바닥이 여기다. 하나님이 심히 보기에 좋다 한 사람의 이 사람이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다.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생각해요. 왜냐? 이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천사에게 속았기 때문에 천사표죠. 착한 사람, 성질이 온순한 사람, 그 다음에 말도 예쁘게 하는 사람, 그죠? 친절한 사람, 미소가 많은 사람, 뭐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요. 이거 생각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하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고 깨닫고 뭐 은혜가 넘치면 그런 사람 조금 돼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에 은혜가 없으면요, 내 본성 나오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도 전혀 문제 없이 살았나? 이 노선이 생명의 노선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는 노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던 거예요. 뭐 우리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된다는데 모두 동의하시죠? 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문제의 해결은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어긋났나, 동산에서 왜 이치이탈이 됐나, 하나님이 사람을 왜 지으셨나, 사람을 당신이 배필이 되게 하려고 지으셨는데 합해서 당신의 생명을 번식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펼치라고, 표현하려고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속이는 자에 의해서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절대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환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우리의 문제를 환하게 알고 있어요. 피조물이 머리 굴린다는 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환하게 알고 있어요. 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이 목사님의 갈망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왔는데 이 예수가 다시 왜곡되어서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완전히 다시 묻혀버렸잖아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완전히 사람인 예수가 묻혔어요. 사랑과 희생과 봉사, 순종의 대명사로, 그 다음에 대속의 주님으로 그렇게 완전히 묻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왜 죽었나, 십자가에서 왜 죽었나, 그것이 목사님이 확실하게 이번에 밝혀내셨잖아요. 참남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참남죄로 죽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야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려와 봐라. 네가 나사로도 살렸으니까 너도 살려라. 너도 살아날 수 있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오지 못하고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내려오지 못하고 확실히 죽었다. 그것이 바로 묻혀져 있었던 거죠. 계속 사탄은 예수의 죽음의 진실을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죽음의 실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사람,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실체를 다시 목사님이 드러내서 다시 장대에 높이 매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모두 떠나갔죠. 사탄도 떠나가고 사람도 떠나가고 제자들도 떠나가고 다 떠나갔어요. 더 이상 쓸모없어서 완전히 버렸어요. 완전히 버렸는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안수에 접수한가요? 안수에 접수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맞이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위치, 연합의 자리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나고, 이 사람이 바로 사람의 위치고, 사람의 열매고, 사람의 씨라는 겁니다. 씨.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것을 씨로 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장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딱 쳐다보면 살리라. 보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야, 그래서 정말 위치 이탈한 사람이 어디서 회복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이 왔을 때,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이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이 된 거죠. 완성이 된 거죠. 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버벅거리고 있는데, 야, 정말 이 사람 안에 모든 것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고, 원래 지으셨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나고, 야, 정말 이 사람이 나타나니까 물이 흐르게 된 거예요. 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자리, 그 하나님이 처음에 심히 좋다 하신 자리,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다 안식하신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예수에게서 확실히 드러난 것이죠. 어디에서 그 내강의 물이 흘러내렸나? 내강의 물이 흘러내렸나? 바로 이 자리에서 물이 흘러내렸고, 야, 이 자리가 우리가 완전히 다시 사람으로 회복되는 자리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는 자리고. 그래서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그 위치 이탈의 문제, 이것이 우리가 이게 너무 이 자리에서 선명하게 밝혀졌다는 거예요. 선명하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제 완전히 열매의 시대가 왔잖아요. 열매의 시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뭐죠? 바로 나다. 예수가 나다. 이 열매의 시대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의 시대에 오니까요, 이 다른 것은 이제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거 그 전에 다 필요했어요. 다 좋았어요. 근데 이 열매가 오니까 이 다른 것은 다 버려지고, 이상하게 이 열매의 시대에 온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지금 MZ세대 얘기하려다 제가 길을 잠깐 잊어버렸는데, 연결이 좀 잘 안 돼서 내가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얘는 안 됐는데, 이 MZ세대는 지금 딱 이 열매의 시대에 온 세대들인 거예요. 이 열매의 시대에 와서요, MZ세대들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지금 딱 제시됐으니까 이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람 안에서 이제 같이 딱 이렇게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제 MZ세대를 참 처음에 보면서 저한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고,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새 피조물이죠. 여기서 바로 있잖아요. 태어난 새 피조물요. 새 피조물인데 또 나예요. 나야. 그래서 내가 거부감이 전혀 없더라고. 제가 걔들의 언어를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바로 모양은 나하고 똑같아요. 전혀 있잖아요. 제가 걔들을 보는데 다른 있잖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걔들만의 표현이 너무 신선하고, 왜 그렇잖아요. 이 생명은 발전해야 되잖아요. 생명은 발전, 생명은 잘한다. 이게 처음에 우리의 그거 말 아닙니까?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과정이 지날 때마다 판이 항상 바뀌었거든요. 지금 어떤 판에 왔나? 완성의 판에 온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가 나다. 이 있잖아요. 완전한 말이 선포됐어요. 자, 이 말이 선포되면 이 안에서 벽돌 찍듯이 사람이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보셨죠? 보셨죠? 그러니까 나를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딱 전시하신 거죠. 이 사람이 나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다. 야, 정말 우리가 나의 원형을 찾았잖아요. 복 있는 나의 원형이 얼마나 복 있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을 대신할 그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만날 쌍욕만 하다가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대신할 하루만 대신해도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안 온다 해도 괜찮다. 그것은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의 시대, 보기만 하면 찍어 나오는 시대, 보기만 하면 찍어 나오는 시대, 이 시대에 왔어요. 이 열매, 이 씨는 씨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처음부터 와서 이 씨를 봤습니다. 근데 지금 MZ 세대들은 이 씨를 먼저 봐요. 이 씨를 먼저 보는데 그 씨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똑같죠. 우리가 다 거기서 만나요. 야,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지. 정말 세상의 문제는 뭡니까? 구세대, 신세대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구세대, 신세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한 사람뿐이에요. 이 한 사람이 나고 여러분이고, 이 한 사람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시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서 물이 흘렀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네요. 이 사람이 지어졌을 때 강물이 흘렀어요. 강물이 흘러서 내 근원이 됐어요. 뭐 비송강 무슨 강 있지만 정말 내 근원이 돼서 사방으로 흘렀어요. 사방으로. 야, 지금 이제 또 강물이 흐릅니다. 이 묻혀졌던 이 사람이 사실 4,000년 만에 예수로 인해서 복원됐는데, 지금 다시 2,000년 만에 목사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복원됐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흘러갈 거예요. 이 사람이 흘러갈 거예요. 이 사람은 보기만 되면 전염이 돼요. 나니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단체적인 새 한 사람으로 우뚝 섰어요. 단체적인 새 한 사람으로. 그래서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을 보일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이 강물이 흘러내리고 있다. 저는 어린 양의 보좌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 있는 보좌. 아닙니다. 땅 밑에 있는 보좌예요. 땅 밑에. 저는 땅에 있는 보좌로 또 생각했는데 지금은 땅 밑에 있는 보좌라서 이 보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닥이 완전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 솟구치는 보좌예요. 자, 그래서 이 보좌의 물이 우리에게 솟구쳐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물은 존재의 강물이고 본질의 흐름이고 흐름이고 죽으시고 내려오지 못한 그 사람의 흐름이고 사람의 원형의 흐름입니다. 누구든지 이 강물을 마시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